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처럼 살게 함이니라.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 말이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선물, 이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또 16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한데 그 안에 거하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예수 안에 거하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라.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만난 것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자기가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혔으므로 나는 주 예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주셨으므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하는 건데, 결단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이 마음, 이 믿음 일생 동안 난 변치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침례를 받아라. 그래,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최고의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바티스트라고 해서 제침례교도들은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침례를 갖다가 교리를 만들어서 세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례를 만들어서 유아 세례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유아 세례가 뭡니까? 의지도 없고 어린 아이를 갖다가 유아를 갖다가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교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명도 주고, 이건 아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은 아니다. 주님의 명령은 오직 침례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는 결단이라는 그 명령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많은 자들이 나는 세례 받은 것 난 취소하겠어.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때 핍박하는 자들이 침례 받는 자들에게 그래 너는 침례 받을 거냐?
그리고 수장시킨 겁니다. 안 꺼내준 거예요. 강물에 빠져서 강물에 침례를 주고서 꺼내주지 않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나는 죽더라도 주의 명령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재침례교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침례교는요, 우리 교회 침례교인데, 그 장로교는 칼빈이 세웠고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가 세웠지만 침례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명령대로 사는 자들이 모여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온 자들이 바로 침례인들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지가 있으니까 자꾸 의지를 사용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8살 이전에는 침례를 안 줘요. 왜? 의지가 없으니까. 8살 정도 되면은 그때 자기 의지를 분명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8살도 적죠. 그래서 오늘도 뭐 15살 학생들이 이제 침례 받는데, 15살이면은 그래도 분명히 결단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성선 때 받는 것 아주 잘 받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이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침례는 최고의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됐으니 세상과 연합된 것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좋아요. 컴퓨터도 끊고 게임도 끊고 세상 노래도 끊어버리고 그런 거. 오늘 침례 받는데 어떻게 이제 팝송 들으면 안 되는데, 침례 받고 나서 팝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랩 이 장르가 말이요, 중남미의 신을 부르는, 중남미의 우상숭배에서 신을 부리는 것이 그 랩이야. 서태지와 아이들 통해서 막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서운 거야. 그래, 침례 받고 팝송 듣고 그런 거 들으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팝송, 그 다음에 대중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중가요와 기독교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CCM 찬양을 해서 사람들 대중가요랑 함께 섞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 가스펠송, 그 다음에 찬송가.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면 아주 고리타분한 겁니다. 박수치고, 새신자가 박수치는 거, 아까 여러분 박수치는 거 봤으면 새신자가 이상하다, 딴 데로 갑니다. 왜? 너무 이 음악이 안 맞으니까. 그 젊은 아이들은 그 안 되죠. 음악이 하도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이끌어 놨기 때문에. 대중 말이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게임할 거면 침례 받지 마. 어떻게? 아니, 가끔은 해도 되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하고 뿅뿅뿅뿅 해서 하는 거지만, 나의 취미는 오직 게임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엄마 없이는 살아도 게임 없이는 못 살아, 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모르고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침례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거구나.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하고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다 혼탁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 그 빛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 꽉 막아버린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말이야.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누구냐면 바벨론에 청소년 때 끌려갔어요. 아주 똑똑해 보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귀족들 갖다가 쓸만한 자녀들 갖다가 끌어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청소년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그런 우상숭배하니까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줘도 안 먹어요. 왜? 우상에다가 절해놓고서 그 고기를 갖다 주니 나는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동물을 보여준다. 이게 동물. 첫째는 바로 사자요, 두 번째는 곰이요, 세 번째는 표범이요, 네 번째는 뿔이 10개 달린 그 사악한 짐승들을 싹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여줘 봐요. 응? 네 짐승에 대해서. 자, 다니엘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첫째는 사자, 곰, 표범, 뿔이 10개 달린 저 짐승을 싹 보여준 거예요. 예. 예뻐요? 무서워요? 예. 여러분, 뒤에서 저런 것들이 확 휘어잡으려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이 바벨론, 메데파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로마.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요. 사자, 곰, 표범, 뿔이 10개 달린 짐승. 딱 보여준 거예요. 자, 됐어요. 좀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뿔이 10개 달린 이 짐승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순환 받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계속 이런 것들에게 방해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노릇 43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일생 동안 원수에게 태어나자마자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바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합니다. 바벨론에 왜 포로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11조 안 드리고 안식일 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민족과 결혼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 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재건해라. 그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 각 민족에게 같이 다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 이거예요. 또 다음 어떤 동물이에요?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리스 말이요. 헬라는 문화의 최고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사람들을 지배해버리고 문화로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종이 되고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네 번째 동물이 뭐예요? 뿔이 10개 달린 것, 짐승. 뿔로 막 받아버리죠. 정치, 정사, 권세 이거 가지고서 확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네 짐승을 싹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헬라 포로, 헬라 지배당하고 로마에 또 지배당하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지배당하듯이 말이에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빨리 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다윗 왕, 솔로몬 왕처럼 선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도무지 말씀은 해주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내 피를 빨아 마셔라, 내 살을 빨아 먹어라 하니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뒤게로 가오리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가지려면 가지고 말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사 받을 수 없고, 침례받지 아니하면 예수와 연합할 수 없어서,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누구랑 연합한 겁니까? 세상과 연합한 거예요. 마귀와 연합한 것이고 세상 신과 연합한 것이고 세상과 연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완전히 참 감람나무에 딱 붙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함 받은 증거가 있는 자에게,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정말 우리 방언하는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종교로요 기독교 이단들 유사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한 영들, 악당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낙원같이 산다라고 속이는 사람도 있다. 그거에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갖고 나쁜 악당들 다 제거해주고 이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영생 1000년 동안 살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속아버리면 영적 생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봐요. 자,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 받은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죄를 다 끝내버리셨으니 너는 예수와 함께 갑옷을 입어서 함께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5번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자, 2절에 봅시다. 시작.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송아지가 풀어진 것처럼 마음대로 뛰어나가 놀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 얼마인지 모릅니다. 100년 남았을 수도 있고 50년 남았을 수도 있고 10년 남았을 수도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에 남은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야, 15에 침례 받으면 100살까지 살면 85년을 사는데, 야, 85년 동안 오직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저 부활의 표단을 향해서 쫙 하는 그 성도의 그 일생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실까. 대학 가봐, 세상 가봐, 술 먹자고 놀자고 하고 술 먹자고 놀러 가자고 하고 왜 너만 그렇게 극성으로 예수 믿냐고. 그러려면 목사 되라고 말해. 이러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막 되라고 하면.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다 끝났다 이게. 됐죠 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다 풍습이고 다 사는 게 자기들의 이제 이런 시대라고 생각하고서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갑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길거리에서 막 담배 피고 막 다니고 하는데, 그것도 그래. 사실은 남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되고 여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참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요즘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담배 피더라고. 예? 그래서 참 문화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개방이 되죠. 그 젠더 문제가, 성 문제가 막 개방이 되죠. 왜 남성은 이렇고 여성은 이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성분들이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되냐고, 우리도 가야 된다고 막 지금 외치면 좋은데 그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여성들이 이래요. 왜 나만 애기 낳아야 되냐고. 애기 낳아서 애 키워갖고 애한테 효도도 못 받고 나만 불평등하고
나만 수고하고 애쓰고 왜 이러냐고 말이야. 아니 애기 출산해서 애 믿음으로 키우면 그 얼마나 큰 상이 있는데 그 큰 상을 잃어버리려고 왜 나만 애기 낳아야 되냐고 이러면 돼요? 응? 모성애는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애들 버리고 간다니까, 나라 큰일 있으면 그냥 죽으러 간다니까,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엄마는. 그래서 중요한 회의할 때 엄마는 빼놓는 거야. 엄마가 회의할 때 들어가면 안 돼. 왜? 엄마는 자식 때문에 다 어디 숨었는지 다 알려줘. 응? 그게요. 그래 독립투사들 다 회의할 때 엄마는 빼놓고 아들하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얘기했다가는 어디 숨었는지 다 얘기해줘. 왜? 자식이 공경에 처해지니까. 그게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모성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성들에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남성들에게도 있고 말이야. 남성들은 전쟁에 가서 또 싸워서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자기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되고, 여성들은 또 아기 낳아서 또 가정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잘 유산해야 되고, 바로 이렇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4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세상 친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비방하죠. 이상하게 여긴다고죠. 이상하다고죠. 너만 그렇게 예수 믿냐? 너만 잘나느냐? 그 교회가 어디냐? 왜 이렇게 극성 맞으냐? 저 친구들은 다 술 먹고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술 안 먹느냐 하면서 자꾸 비방한다. 놀러가자니까 놀러가지도 않고, 네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면서 예수 그렇게 극성맞게 믿지 마라. 네가 전도사냐 목사냐 사모냐 하면서 자꾸 비방하죠.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막 비방한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 자, 5절에 보니까 시작.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 그런지 몰랐습니다 할 수 없어요. 다 직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범죄한 것에 다 직고하는 겁니다. 직고하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앞에 이제 노아 방주 때 죽었던 자들 복음 전파한 것도 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왜? 이제는 영으로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봐요. 1장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살라 이거요. 하나님처럼. 인생에 육신이 있어서 정욕으로 인해서 늘 방해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고무줄처럼 또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와서 또 때 묻은 것 와서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욕, 세상 정욕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힘들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막 찾아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이 생긴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죄만 짓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도만 닦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 세상 사람들 만나지 않고 죄인과 짝하지 않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고 산에서 계속 수도만 한 거예요. 수도 생활한 거예요. 도만 닦은 거예요. 수련하면서. 자, 수도원 생활하면 뭐가 안 돼요? 수도원 생활하면 뭐가 안 되냐고. 전도가 안 되잖아. 전도. 산에 들어가서 있으면. 응?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기도원 하나 사갖고 딱 거기 가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죄도 안 짓고 욕도 않고 나쁜 생각도 않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와이파이도 안 터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깨끗합니다. 아, 그러고 있어 뭐해? 자기 영혼 깨끗한데 뭐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나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친구들이 술 먹자라고 하면 얼른 가라 이거예요. 술 먹으러 얼른 가라 이거예요. 응? 술 먹으러 가서 사이다 먹으라 얘 사이다. 응? 사이다도 얼마나 색깔이 좋아. 소주 같잖아. 그래서 사이다 먹고 대단하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긴 한데 근데 술은 안 먹는다. 아, 그렇게 보여주라 이거. 응? 오늘 집내 받는 자들 알았어요? 너희들 85년 동안 믿음 지켜야 돼. 85년 동안. 이야, 숱한 정말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죽이는 거야. 나는 그냥 침례할 때 한 1분 정도만 딱 집에 두고서 반 기절해갖고 막 살아나야 되는데 2초 3초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니 이러니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주님은 마음을 아신다. 이게 그 결단, 그 고백. 내 평생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이렇게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이다. 그처럼 말씀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주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5절도 봐요. 어쨌든 우리가 결단해야 되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자,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손을 이렇게 했다가 예수의 마음 시작. 예수의 마음. 네.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러니까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좋아하고 우상 좋아하고 이런 거 다 그 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갖다가 자기가 품어. 난 요즘 게임이 뭔지 모르지만 뭐 잘하더만 그걸 품어. 그러면 막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니까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갖다 품으면 세상 것이 나오는 것이고, 철학자를 품으면 철학의 말만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막 욕할래도 욕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노래방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난 노래를 하도 못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한번 좀 가보고 싶어. 가서 좀 발성 연습 좀 하고 막 그러고 싶은 박자 좀 맞추고 그러고 싶은 거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함부로 또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어디 가셨대요? 노래방 가셨어? 이러면 이게 복음이 전도 안 된다. 여러분 집사는 노래방 가도 할 말 없어. 왜?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근데 또 어떻게? 전사님 어디 가셨대요?
노래방 가셨어요. 그것도 안 되고. 예? 권사님 어디 가셨대요? 아까부터 노래방 가셨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면서 또 사는 거죠. 자, 우리 이와 같이 바로 주의 마음을 품고 너희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하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또 주의 마음을 품고 세 번째는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된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한번 자 크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너희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막 기도해 보세요. 방언 막 해보세요. 방언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예? 알려주셔요. 저도 신학교도 가기 싫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난 부족해서 안 가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야, 소망교회 가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성령의 인도라. 이게 성령이, 예?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준비해서 연구해서 올 것 같지만 성령이 몰아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따라서 크게 하세요. 자,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장래 일을, 여러분 청년들 장래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장래 일을 하나님이 참 열려주신다. 적성이 보여. 적성. 하나님이 적성을 알려주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데도 후회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뜻이 각각의 자기 적성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게 해주신다 이게. 여러분, 나한테 가수하라면 하겠어요? 적성도 맞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걸 찾으라 이거야. 달란트를 찾아요. 달란트.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왜 나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 이와 같이 육체에 남은 때, 얼마 남지 모르지만 육체에 남은 때에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고 주의 마음을 품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삶으로 인하여 육체에 남은 때를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서 주여, 나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아서 와서 기도하면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사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장래를 알게 해주신다 했으니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남은 때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